먼저 설교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조금만 한번 좀 그림을 키워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면 좋겠네요. 이 그림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지금 만났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제 오른쪽에 뱃머리 쪽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과 이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들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표정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냐면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13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군가?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자기의 머리를 움켜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가 바로 예수님이 타 계신 그 배에 자기도 지금 함께 타서 그 풍랑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라고 해도 여러분 저 배 타고 싶습니까? 별로 안 타고 싶죠.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그림이요, 우리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1990년에 미국의 한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빨리 찾으면 좋겠죠.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 아마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갈릴리에서 배를 탔던 그 제자들, 근데 그 광풍은 제자들에게도 큰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이었죠. 이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잔잔한 그러한 바다이죠. 사실 바다는 아니죠. 이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가 한 13km 되는 아주 큰 담수호인데 사람들은 하도 이제 이 호수가 크니까 바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당시에. 근데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폭풍이 이 바다의 호수에 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폭풍과 광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저쪽 위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2800m 되는 큰 산인데요. 그 높은 산에서 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이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토네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 그런 회오리가 불고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이제 그러한 돌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라는 것이 어떨까요? 뻔하겠죠.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또 노를 저어서 또 이렇게 닷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배인데 돌풍이 불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런 돌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35절에 보면은요, 지금 날이 저물어 이렇게 나와요. 날이 저물어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사방이 깜깜합니다. 근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세건 치는지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혀 가라앉을 상황입니다. 영화로 치면 최고조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딱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 오늘 38절을 보시면 38절 앞부분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심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을 취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막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안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이시고 또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배에는 일평생 배를 탔던 배사람들이, 대부분이 배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 있어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들은 늘 그 배를 타며 그 바다를 누볐던 자들이에요. 아마 이전에도 그런 광풍을 만나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광풍은 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 또 무서움의 대상이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 다 코로나라는 광풍을 지금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31장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를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 대부분 다윗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윗만큼 그 인생에 광풍을 많이 만난 사람도 없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수많은 전쟁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또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시기와 질투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그가 왕이 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렇게 몰래 빠져나오는 그런 비참함이라는 광풍을 또 만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대단한 골리앗을 돌 하나 던져서 쓰러뜨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원래 하나도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를 막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가 막내였어요. 8번째였는데 근데 그가 막내라는 말은 지금이야 막내면 어때요? 부모님의 다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둥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막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당시에 종들이 하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만큼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높당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왕의 밀사로 지금 비밀리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도망쳐 온 거거든요. 아니 배고프니까 막 거짓말도 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이 사울에 의해서 다 죽게 되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에 늘 다윗이 멋져 보이지만 사실 다윗도 허물투성이 또 실수투성이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광풍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여겼어요. 마치 갈릴리 바다 그 광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렸던 그 예수님처럼 다윗은 그 광풍의 한 복판에서도 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38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배 안에서.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고 있던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에 물이 막 그냥 차는데 자고 있던 분이 지금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죠. 예수님은 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가지를 갖다가 막 물을 퍼낸 게 아니었죠. 키를 붙잡고 예수님이 능숙하게 흔들어서 그 광풍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광풍 앞에서 뭘 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떠드는 아이들에게 야 좀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광풍이 쥐지은 듯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 닥치는 그 광풍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는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죠.
누가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 외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었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그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요동치는 제자들의 마음도 또 잔잔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에 물이 가득하고 당장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배가 출발할 때부터, 광풍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요. 왜 건너가냐? 근데 건너가면 거라사인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귀신을 떠나라 했더니 그 나와가지고 2,000마리나라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이후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 군대 귀신 달린 자는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았겠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광풍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막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작년에도 막 태풍이 막 이제 지금도 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바람 막 불고 막 태풍 불고 막 비가 옥수같이 내릴 때 이런 날 누가 교회 오실까? 저는 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오죠. 누가 오나 누가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오면 꼭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늘 기도의 사람들은 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란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나오는 주무시고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 광풍이 부는데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무시더니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보았죠? 마치 배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주무시더니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잠을 자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성격이 태평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 전날 아니면 앞에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힘드셔서 좀 골아 떨어지셨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었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에이 몰라 나는 그냥 눈 감은 척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또 이후로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더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식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고 쉼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배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지금 했죠. 지금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배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절대 안 가라앉죠. 가라앉을 수가 없죠. 가라앉은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제가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막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에 빠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왜? 절대배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니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나를 찾았구나, 잘했다, 이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꾸짖듯 말씀하세요. 왜 자고 있는 나를 깨우냐? 안식하고 있는 나를 왜 깨워? 마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을 깨워야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했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 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니네 가정에 있는데, 니네 일터에 있고 네 인생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자다 깨가지고 부시시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 때 애들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 높은 곳에서 그 기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재밌어서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때요? 당연히 무섭죠. 큰일 나죠. 근데 안전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즐거워하고 또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전장치예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광풍,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도리어 그 광풍을 나는 즐겁고 신나는, 여러분 윈드서핑이라고 있죠. 보면은 젊은이들이 막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널판지를 갖다 놓고 그 파도를 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파도가 막 세진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 외국에서 막 파도가 막 몇 미터씩 높이 치는데 거기서 막 신나게 그 서핑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파도는 어떤 파도예요? 즐거운 파도죠.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파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광풍도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들어 올리는 여러분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차이예요. 내가 처한 것이 아무리 광풍이 불고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 같은 곳도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있죠. 때문에 좋으냐 나쁘냐, 안전하냐 불안하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죠.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타신 그 배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계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배죠? 노아의 배입니다. 노아의 배, 여러분 노아도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광풍은 이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광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광풍이었죠.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쏟아지고 솟아났습니다. 물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광풍 속에서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도 분명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어닥치는 그 광풍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풍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